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모여 앉아 계시니까 인사하시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장마도 이제 시작이 곧 되고 무더위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여름철 7, 8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병은 왜 허락되었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종합병원에 가보면요, 환자들이 끊이질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땅의 질병은 참 끊이질 않는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더욱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상 질병의 고통은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들 어디서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그 원인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파괴한 그 결과가 이 참담한 결과를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뭐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대개는 그 즉시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더욱이 질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이런 절규죠. 그 방송하시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방송에서 간증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폐암에 걸리셨거든요. 처음 폐암에 걸리셨을 때 놀라기도 하고 당황도 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드는 생각이, 나라고 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부뜩 들더래요. 나라고 별 수 있나?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암 환자들이 많은데 뭐 나라고 특별할 게 있나? 내가 뭐 목사라고 안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여러 차례 받으시면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다. 왜냐하면 이분한테는 하루하루가 선물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정말 기적 같은 하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날마다 기적 같은 새벽, 날기새 해가지고 유튜브로 이제 방송, 말씀을 전하는 방송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해서 방송 유튜브를 타고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암 환우 분들 중에서 이분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말이죠, 지금도 계속하고 책까지 출간을 해가지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책을 이렇게 냈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한 권 보니까 참 정말 역시 아픈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목사님의 간절한 그 심정이 책만 읽어봐도 그렇게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질병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졌던 지금부터 한 138년 전쯤 되죠. 선교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사회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랜 세월 동안에 유교 문화권 아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깊이 연마하고 또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것을 이제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수련을 하고 연마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교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유교는 인간을 선하게 보는 거예요. 성선설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성악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이래가지고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선교사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먼저 부딪히지 말고 병원과 학교를 먼저 짓자. 의수를 통해서 또 학교의 현대 교육을 조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상으로 다 공급해 주면서 일단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런 선교 정책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목회하면서 병원 신방 많이 다니는데 병원 신방 다니면요, 입원하신 분들 10명이면 10분이면 10분 거의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그리고 목사 앞에서 회개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질병을 죄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저는 100% 맞는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든 또 질병에 따른 고통의 문제든 고난의 문제든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말씀에도 나오지만 점점 이 시대가 개인주의화가 되고 현대화, 편리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까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좋은 기술력으로 빨리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이 시대 가운데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대표적으로 불교의 윤회 사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거는 전생의 죄가 있어서 말이죠.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 그러니 이거를 없애려면, 해결하려면 지금 이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뭔가를 많이 쌓아놓고 선행을 베풀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 빠져 계신 분들을 가만히 관찰하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욕망을 없애는 것,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아니다. 운명론적이야. 이거는 어찌할 수 없다. 숙명론적인 관점이죠. 무슬림 사람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알라의 뜻이 그렇다면 뭐 어쩌겠나. 그냥 그럴 수밖에 하고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혜로움과 덕성을 잘 갖추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 내 자신과 타협하는 겁니다. 현실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이것을 사탄의 권세의 탓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이 오는 것, 또 불의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름 아닌 새로운 세력,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된다. 이쪽에 계신 분들의 소망은 뭐냐면 결국엔 선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화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과학적 사고방식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질병이나 고통이나 고난의 문제가 뭐 크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재수없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초점은 생겼냐 안 생겼냐가 아니라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술로, 첨단 기술이 좋은 의학 기술로, 좋은 과학 기술로 그냥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점점 이런 요즘의 현대인들이 이런 생각 속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실 점은 뭐냐? 점점 편리해지고요. 점점 기술력이 늘고 살기가 좋아지고 편리해진 그런 우리 세상이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들은 더 공허하고 사람들은 더 뭔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고 아픔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전통적인 시각이라든지 또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질병에 대해서 깊이 의미를 부여하고 숙고하는 자세와 이렇게 편리한 기술력으로 가지고 그냥 해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이런 간편한 생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또 결국에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 앞에 서야 되는데 이렇게 기술력을 강조하다 보니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지도 갖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관점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에서도 개인의 욕망, 인간의 욕망을 죄로 연결시키죠. 예? 그것들이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서 이런 질병이나 고난의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물론 인간의 욕망에 기인해서 그것이 잉태해서 그래서 죄가 되고 죄가 결국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욥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의롭게 살았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내려오게 된 것, 우리는 어떻게 참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욥기의 말씀을 쭉 정독하면서 읽다 보면 이제 욥기 42장 5절에 가서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그런 결론부에 다다르게 되죠. 욥의 고백이잖아요. 이전까지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다는 그런 어떤 신앙의 결정적인 고백을 욥이 그 깊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얻게 되는 그런 결론이에요. 따라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한 면이 볼 때 단순히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얻어맞는 그런 징벌이 아니라 뭔가 그의 인격을 깨끗하게 불순물로부터 정화되는, 깨끗하게 정화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저 나에게 어찌할 수 없이 혹은 죄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신앙의 눈이 열리는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인간에게 그렇게 약점이 많아서 꼭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때때로 생활 가운데에서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가 언제예요? 주로 우리가 몸이 아플 때잖아요. 몸이 아플 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때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때는 우리 솔직히 말해보면 우리 연약할 때예요. 연약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좀 건강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 전심으로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길 바라죠. 그런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유혹들, 또 높아져가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교만함,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믿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더 자랑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관점으로 볼 때 이 고난을 이해할 때는 은혜의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바로 그 은총의 신학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말씀에 나오듯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은 인간의 의지로는 그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상반되게 기도하셨을 때에는 내 의지를 꺾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도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바울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입니다. 3번이나 간절하게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있는 은혜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 네 안에 고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너무 냉정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해야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늘 찾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알고 늘 하나님과 겸손하게 교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것마저 없어진다면 자기 잘난 맛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바울 입장에서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겠어요. 정말 그 바울의 공로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특별히 지금처럼 교통통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먼 거리를 말이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도 그렇고 또 바울은 스스로 자립했잖아요. 천막을 제조하는 텐트 메이커가 돼가지고 그 일까지 하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저는 바울이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그런 마치 하루를 24시간을 막 48시간 막 이렇게 늘려서 쓰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육체의 가시가 웬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얘기하죠. 그것이 안질일 수 있다 아니면 간질일 수 있다 그럽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불편한 건 매 마찬가지고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 얼마나 이 치유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바울이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히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얼마나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드냐의 관건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고 문제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될까요? 뭐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소진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게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의지가 강하고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멀리 장기적으로 보면요, 결국에는 내 의지할 것 없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사람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에 빨리 달렸던 사람들, 와, 저 사람 되게 일찍 출세하네, 저 사람 일찍 빨리 나가네. 예전에 저도 이제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이제 우리 청년 같은 그 나이 때, 그때 남자들, 특별히 남자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뭐가 있냐면, 군대도 갔다 왔죠. 학교도 졸업했어요. 그러면 이제 길은 뭐냐면 누가 먼저 사회에 취업해서 자리 잡느냐, 요거예요. 요거 싸움하는 거예요.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어디 들어갔대, 야, 누가 더 빨리 들어갔어, 야, 누가 결혼하더래, 뭐 이런 얘기가 막 전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면 막 거기에서 이제 경쟁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다 인생을 멀리 사셨으니까, 오래 사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인생을 멀리 두고 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조금 더 일찍 사회 진출하고, 누가 좀 더 일찍 결혼하고, 누가 좀 더 일찍 아기 낳아서 키우고, 이거 다 60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평준화되는 거예요, 다. 그잖아요. 60 넘으면 다 똑같아져. 얼굴도 평준화되고 모든 삶이 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를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거는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임기응변이 있고 대처 능력이 좋아가지고 막 그때 팍팍팍 어떻게 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반드시 중간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혹을 받아서 중도에 가던 길 멈추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북이처럼 좀 느릿느릿 가요. 그런데 방향은 분명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방향은. 그리고 가는 길마다 편법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아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가고, 지금은 열심히 연단 받고 훈련 받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가면 되지. 방향만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근데 세상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야, 그렇게 가가지고 너 언제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급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의 신앙 고백 속에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내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초라해질 것 같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를 이렇게 시시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인생 살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하나님의 역사로 강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은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통로. 물론 앞서 제가 병원 신방할 때 많은 분들이 회개기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100%의 이유는 아닐지겠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경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질병을 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준비하는 자세를 삼아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는 없는 거죠. 누구나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앞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죽음을 맞아들일 준비를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도 한 걸음 두 걸음 겸허하게 겸손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함께 해주시는 동행과 위로하심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에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부활신앙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믿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우리 또한 죽음 너머의 삶, 영원한 삶을 고대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바로 죽음을 정복한 시간이었어요. 모든 죄를 이겨내신 신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죄와 죽음의 권세 모두 정복하고 이기신 그 우리 주님을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받아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이후에 죽음 후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때는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고 그러니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기회 중에 기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프신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바로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약함이 도리어 주님 안에서 강하여짐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또 내 삶의 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다 만져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시고 만져주신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